연속하여 약 2달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계속하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짧은 데살로니가서를 강의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형제들아 말은 앞에서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이 말은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과 그 팀들, 신분 많은 디모데, 바울과 실라, 동역자들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님께서 공중에 공중에 내려오실 때 땅에 있는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승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올라갈 때 그 모임에 관하여 가르치거나 설명하거나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2절이에요. 혹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에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서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다. 또 저 깊은 산속에서 30년을 수도했던 사람이 나하고 가끔 1년에 한 번씩 연락하는데 연락이 왔다. 주님이 곧 오신다. 또 바울 선생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영성이 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영서를 받았고 편지를 받았다. 영서라는 것은 방언으로 쓰는 글씨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쓴 글씨. 편지나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슨 소문을 듣든지 형제들아 흔들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초대교회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교회로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로서 아직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초대교회예요.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1년, 2년, 3년 있어서 거주하면서 양육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께 걱정하는 교회예요.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신령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거의 없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율법에 젖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개종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 죄사함을 받는 침례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받은 성령님이 이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킨 데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자기의 할 바도 있어요. 자기의 할 바를 해야 돼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다른 교사나 선지자가 돕는 것은 이 화분에 물을 뿌려주고 비료를 넣어주고 약초를 제거하는 것 똑같아요.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오래된 백인들 교회는 가끔 저자들 보면 5대 후손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5대 후손. 어떤 사람은 9대 후손이 있어요. 그들의 선책이나 강의나 설교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전율해요.
이런 신령한 말씀. 이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불신자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도의 기초에 이 성경으로 영성생활에서 40일을 50일을 1년에 2년에 한 번 쓰면서 평생 수고하는데 교본은 부족해야죠. 성경 기록 목적이 우리 수도사를 양육하는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해요. 영으로나 계시를 받았다거나 꿈으로 받았다거나 편지를 받았거나 마음 흔들리지 마라. 꿈, 환상, 계시 중시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으로 기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서 유태인을 통해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상의 모든 인류를 복을 받게 하는 것은 유태인 중심, 유태인으로부터 모든 세상 만민이 복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 복은 육신의 복은 물론 영혼의 복, 영생의 복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에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예언은 전부 빵꾸났어요. 맞지 않았어요. 과거 내가 성장하던 시절 60년도, 70년도, 80년도에 전라남도 장성군에 시온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 모든 농촌 사람들이 여름에 모내기를 끝낸 후에 여름에 가서 산속에서 수박 참외도 갖고 와서 이제는 교회 식구들끼리 가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 기도원 원장인 돌아가신 박누근호 목사님과 그의 동역자이신 대전의 모모 교수 장로님이 늘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라디오나 신문에 나오는 세계 정세를 스크랩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것이 설교 내용의 90%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측이 다 틀렸어요. 그들은 성경에 가르치는 본질을 찾지 못하고 지역적인 가지를 찾아서 가르쳤지만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또 30여 년 전에 한국에 담해성교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몇몇 중고등학생들이 환상과 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지금의 우리의 달력,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정확히 그레고리락이라고 말해요. 그레고리력.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온 나라를 뒤집혔고 이제는 그 예측이 틀렸고 이제는 교회사만 한국 교회에서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임박했다고 수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그들은 다 틀렸어요. 우리가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니 얼마나 보게 됩니까?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흥분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온 그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더더욱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학생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더더욱 출근해서 업무에 충실하고 사업가 역시 옛날보다 더 바르게 사업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할 일이 없어요. 누가 우리 집 편지함에 짐승의 표 666이라는 종이를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나오나 출처를 찾아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 뒤집어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분당의 베델교회라고 하는 구요셉 목사님께서 그걸 주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듣는 설교 가운데 나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힘을 다해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매일 기도에 정진하고 말씀을 더더욱 깊이 연구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를 신뢰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온 정성을 다해 국제 정세를 열심히 세세히 듣고 보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신뢰감이 확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국제 정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지엽적인 일이에요. 본질은 성령이 눈을 열어서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국제 정세에 대해 온 정선을 당해서 세상에 듣고 보고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라남도 장세 시험상교도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의 유태인의 혈족이 아니에요. 유태인의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중심을 이스라엘로 했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릴 때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연기는 하늘로 꼿꼿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온 세상 어디서든지 제물을 드리면 바람 따라 연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꼿꼿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계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므로 세계 말세 애언도 당연히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세상을 볼 때 정확히 맞았어요.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누가 무슨 소리 하지 말라 해도 넘어가지 말라. 믿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진리를 던기려고 진리를 저버리고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평가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 말씀을 던지는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우리 100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미 거기는 세상에 악마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사라졌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원 나온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성령 시대는 끝났다라고 가르쳤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장로교를 만들면서 장로의 헌법 3장에 성령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이북에서 평양시에 나오는 김묵도란 목사님께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네가 이 성령의 불로 조선반도를 불태워라. 그 계시를 받고 가는 곳마다 기사화적이 크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보다 더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1920년도에 그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신문에 대해서 대문짝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해서 조사위원을 6명을 만들어서 그 조사를 3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목사님 5분, 장로님 1분, 6분이 3년간 집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간 곳을 뒤를 따라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로회 총회에 올렸어요. 그 3장을 빼버렸어요. 그거 빼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도행전 역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 주님 오시기 전에 공중 재림하기 전에 먼저 배도한 연예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 연예인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부터 신학자들부터 성경을 떠난 자기들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하니 거기서 배운 제자들이 전 세계에 갈려져서 이제는 성경을 권유를 평가절하고 우리가 성경을 비판한다고 성경 고등 비판하는 교과목을 만들고 그래서 온 교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신앙이 있을지 몰라도 물과 성령은 중간 내적인 생명은 이미 고갈됐고 메말라버렸고 죽어버렸어요. 성경을 몰라요. 배도하는 일이 너무 명확히 나타났어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WCC, WEA 이것들은 하나님을 슬피고 마음 아프고 성령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못된 짓이에요. 그리고 배도하는 결과는 뭐냐? 경건의 모양이 있어. 거룩한 척은해요. 그러나 뒤로 호박씨를 까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내적인 생명의 본질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모범 보시고 신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금식 하지 않아요.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부경화를 사랑하고 추구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풍부함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배도하는 이런 진리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요. 분명히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말합니다. 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 이 말씀 외에 책에 기록된 자를 이 말씀에 제하해 버리면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제하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마 거룩한 성의 참량을 자여버리라. 성경을 빼버리면 나도 너를 축복해서 빼버리겠다. 네 생각, 이 성경에다 네 생각을 더 보태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너에게 보태주겠다.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성경을 존중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배도하는 교회에서는 오늘날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배도하는 자.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자나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이라. 대적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후서 본장에서 2장에서 여러 말로 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적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것이 적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의 말을 추정하지 말라. 이들을 믿고 따르지 말라.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공중재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을 할 때는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 섬겨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그랬어요. 공중재림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지진이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고 전염병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징조예요. 징조. 재난의 시작이에요. 결정적으로 성전에 하나.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 이럴 때 예수님 공중 오신다는 거예요. 이 돋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앞에도 잠깐 말했지만 이 복의 범위는 넓어요. 구약에서는 육신적인 복이에요. 환경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영혼의 복이에요. 신약의 영혼의 복은 영혼이 중생함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까지 가는 영생의 복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까지 천국까지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빌라도가 무지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 앞에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릴지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안 된다. 바라바를 내줘라.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 빌라도 총독이 사형에 재판에 권한을 가진 빌라도가 무지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 죄를 이들이 담당해요. 나는 이 죄에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셋을 때 손을 씻으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서 말하고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 우리 후손이 받겠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약속한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그들은 무섭게 핏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으로 팔려갔었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했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무섭게 임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하나님이죠.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매를 때려놓고도 때려는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 매를 너무 심하게 때렸나? 내가 너무 가혹했나?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 아파. 이제는 진노가 변해서 불쌍히 강해졌어.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 약속대로 자기의 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 도를 주셨고 이제는 그들을 영생에 예수님이 아담이 상실했던 영광을 회복시켜서 영생에 참여시키고자 신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제3성전을 세우고 구약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때가 곧 와요. 미국과 영국과 유언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1948년 5월달 팔레스타인에 쳐들어가가지고 이 땅 우리 땅이니까 내놔. 그동안 2000년 동안 살았던 사용료는 안 받을 테니까 땅을 돌려줘. 세상에 2000년 내내 땅이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고. 지금 우리나라 민법에는 다른 사람 땅 내가 20년만 내가 살아요. 내가 농사를 지어요. 20년 동안. 그럼 내 끝에 버려요. 그러나 그 주인이 해마다 와서 편말을 써놓고 이건 내 땅이다. 무단 경작하지 마라. 이거 사용하는 나한테 승인을 받고 상료를 내고 써라. 그럼 20년 30년 써도 그 땅을 가져갈 수 없어. 그러나 내 땅을 내가 방치해버렸어. 편말도 안 붙였어. 20년 지나면 그걸 몰래 땅을 사용했던 사람이 재판에서 그걸 가져가 버려. 하물며 2000년이 거의 1948년 1900년 정도 내 땅으로 살아왔던 그 원사람들 쫓아내버리고 우리 할아버지 약속했던 하나님의 땅에 내놔. 그렇게 그 살던 사람은 기가 막혀 못 내놔. 힘으로 못 채우니까 뺏겼어요. 그래서 사촌들이 그 옆에 모든 중동 나라가 연합해서 25개 국가 연합해서 쳐들어갔어. 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 땅이 한 평이 한번 쳐들어오면 10평이도 10평이 100평이도 1000평이도 점점 더 커져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일나라가 없어요.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지금 이 시끄럽던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멈추고 7년 안에 협정이 이루어져요. 평화협정. 평화협정을 맺는다 하면 우리는 이때는 그때는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선지자, 성직자들, 하나님을 위한 종들에 의한 준비한 피난처로 들어가야 돼요. 만사를 제대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그곳에 성전을 짓고 3년 동안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구약에 따라서 제사를 지냈는데 어느 날 즉 세계 정부의 수상이 와서 그만드려. 이스라엘이 꼼짝 못해. 그때는 그들의 세력이 더 커버려요.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전에다 수상의 신상, 저 그리스도 신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그때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제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평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몬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있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여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한 일에는 7년을 말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약속된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지나갔어요. 이제는 하나가 남았어요. 약속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나가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리지 마. 미움을 인거니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라. 저 그리스도. 그때 주님이 공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지금은 천하무적 이스라엘이지만 그때가 되면 세계 정부의 권세 앞에 꼼짝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요. 자,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께서 불과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가르쳤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가르쳤다. 기억을 해봐라. 왜?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살 소망까지 없을 정도로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사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지 못하는 저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주먹지가 아니지 않느냐?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혼이 한겨울 초라 육신을 초월하는 영원한 삼영생 모내 우리 주목적이다. 그런 환경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을 갖고 육신을 입는 동안 형제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에 풍성하고 그 소망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라 라고 내가 이전에 이미 말했다. 그것이 5절이란 말이에요. 6절 저로 하여금 제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일 때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6절 7절 보면 막는 자 막는 것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활동을 지금 막고 있어요. 활동. 그들이 세계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지금 쌓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도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던 몇천 년부터 시작된 바벨론의 후손들 또 세상을 자기 손아에 주문을 했던 그 단맛을 봤던 천주교 예수 믿는 사람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 세상 만드는 무슬림 또 히틀러와 이탈리아와 일본 삼국 동맹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이런 히틀러 같은 사람들 스탈린과 모태통 같은 사람들 공산주의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막고 그들을 철폐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들의 사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 종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의 왕이시고 만 주인 중에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 허락해야 그들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실 나타나심으로 패하십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요. 이 불법한 자는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이 못된 것들 통칭해서 그 사악한 자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려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들을 태워버리고 친히 강림하시되 그 광채로 그들을
파면하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허락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활동하신 이유는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해서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 오늘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 섞어 있어요. 가짜 신자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예수 팔아 먹고 산도 많고 예수 이용해서 세상 풍요를 누리고 그 사랑관에 보답할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쭉정이 심장은 너무 많아요. 거물을 던졌어요. 거기는 좋은 고기와 나쁜 물고기 골라. 흰옷을 똑같이 입었어요. 그러나 목자의 눈은 양과 염소를 분리해요. 오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리할 때가 마지막 때. 불법에 사는 사람이자 멸망의 아들고 적그리스도를 주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죽이셔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 대적자들을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허락하셨어요. 새끼들까지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여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복지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 목적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 과정에 진행 과정에 만나는 이방인들, 선대하는 이방인들은 살려주고 악한 이방들은 대적가는 씨도 남지 뭐 애들 깐나이까지 죽여라. 짐승의 양새끼까지 죽여라. 나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와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금식을 하고 또 세월이가 목회를 하면서 하늘의 영, 땅의 영, 땅속의 영을 보면서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지. 그 지기 다 진멸해. 나무만 놔두고 다 죽여라. 맞아.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역사의 주관자시고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을 방치하지 않고 살려주었어요. 병으로 죽어가는 그들까지 다 만나는 사람한테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 불법한 자 멸망아들을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의 기운으로. 입의 기운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입술의 기운은 무슨 말입니까? 입술의 기운은 입김 뭡니까? 성령을 말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처단하십니다. 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실 때 그 영광으로 멸하시리라. 상상이 잘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자신의 입에 영으로 그들을 태워버리시고 진이 오실 때 그의 광채로 그들을 진멸하시리라. 입으로 그 다음 그 광채 예수님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빛이 그들을 태워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 태워버리고 성령으로 태워버리고 예수님을 감싸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그들을 다 파멸시키고 그들을 태워 부릴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환상과 계시나 세계 정세에 집중하지 말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친 것도 오케이, 애 낳은 거 오케이, 다 좋아. 죽은 자 사망 오케이, 다 좋아. 근데 하나님의 지금도 말씀한다고? 이건 안 돼. 이건 용납 못해. 이런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시카고의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의 잭 디어 교수는 구약학 교수였어요. 그 신학교 자체가 성령 인정하지 않는 학교예요. 그러나 잭 디어 교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왜 자녀가 아빠 말을 못 듣습니까? 부자는 왜 대화가 없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친한 엄마, 모녀 간에, 엄마, 딸 간에 얼마나 친해요. 속에 있는 말 다 하잖아요. 감춘 것도 거의 다 하잖아요.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은 대화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을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끼리는 비밀이 없잖아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구세주다. 나만이 선지자다. 속지 마세요. 성경 교사는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애언할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물론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간간히 쓰시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삶에서 검증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 주정하면 같이 망해버려요. 성경 말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따르면 둘 다 망한다. 2020년도부터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시간이 이미 시작된 특수 상황이에요. 우리는 불로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됩니다. 흰 옷을 사서 헐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징계받기 전에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본성이 회복돼야 돼요. 그동안에 그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다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름이 든 등잔과 다른 병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666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인침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 기도하여 주님 모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영어로나 말로나 받았다는 편의 여러 계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동서사방에서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바로 분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양을 산 눈에 발라 영의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 말씀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참 쓰신 아버지 유태인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동안의 로마력 우리가 쓰고 있는 탄력으로 해치했던 모든 내용들은 몇백 년 동안 다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 하나님 유태인의 구슬을 통해 유태력으로 아버지 다시 정리해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공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커빌제 목사님의 가르친 그 내용을 참고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